70년 전 이 땅에 있었던 6.25 전쟁. 그 기억의 문을 열었습니다. 평화롭던 이 땅을 뒤덮은 비극과 혼돈의 상흔, 잊고 싶었던 기억. (6.25) 무대 위에 펼쳐진 그 비극의 역사.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공간, 전쟁터. 그곳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절규하는 사람들과 전쟁이 만들어낸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 파멸의 포성이 끊이지 않던 그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던 위태로운 전장 위에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기 한 목숨 지켜내기도 어려운 전장. 그 한가운데서 작은 자들을 섬긴 천사들. 그리고 전쟁의 상흔을 딛고 제 삶을 열심히 살아낸 작은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피어난 나눔과 사랑, 기적의 이야기.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전장 위의 천사들을 만나러 갑니다. 전장 위의 천사들. 그 이야기의 시작을 위해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6.25 전쟁이 시작된 1950년 이듬해 전쟁으로 쓰러진 유엔군 전사자들을 매장하기 위해 조성한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묘지인 이곳.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이들을 위로하듯 유엔군 전몰 장병 추모 명비 위로 따사롭고 평화로운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곳엔 6.25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2,300여 명의 유엔군 전사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참혹했던 우리의 과거이자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기리는 현재와 미래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지키려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았던 수많은 사연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에서 참혹했던 그때 6.25 한국전쟁을 다시 마주해 보려 합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포성,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괴 공산군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해 왔습니다. 서울은 사흘 만에 함락됐고 유엔군의 참전으로 밀고 밀리는 3년여간의 참혹한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비처럼 쏟아붓는 폭탄, 쉬지 않고 이어지는 폭격. 북한 전역엔 1제곱킬로미터당 18개의 폭탄이 투하되었고 남한 경제의 42%, 66만 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참히 망가졌습니다. 전쟁 역사가들이 얘기할 때 2차 세계대전 이 피해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을 얘기할 정도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3년 1129일이란 시간 동안 280만 명의 군인, 250만 이상의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320만 명의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고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부모와 형제를 잃었습니다. 당시 남한의 인구수는 약 2,100만 명.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저히 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전재민들이나 고아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누가 과연 그런 도움의 손길을 펼쳤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 구호 단체들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전쟁 미망인과 전쟁 고아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기독교 단체들은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회적 책임감이 표출된 것이 결국은 생명 존중과 이웃사랑을 위한 구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부상자와 전쟁 미망인, 전쟁 고아들을 돌본 건 외국의 기독교회와 민간 구호 단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으로 구호 물품을 보내거나 직접 구호 활동에 나서기도 했죠. (6.25) 전쟁 당시 최전방에서 활동하며 고아들을 돌본 군인도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시내를 돌며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을 데려와 보살핀 러셀 로이드 블레이즈델.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난 러셀 블레이즈델은 1940년부터 25년간 군목, 즉 군인 목사로 재직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세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는 한국에서 10개월간 머물며 1000여 명의 전쟁 고아를 돌봤습니다. 내 이름은 러셀 블레이즈델. 미국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940년 군목으로 임명됐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자 나는 한국의 미호 공군사령부로 전출되어 최전방의 병사들을 돕도록 배속됐다. 부상당하거나 전사한 병사들을 위해 예배를 인도하고 위로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었다. 지프차 한 대를 빌려 서울을 둘러보았다. 폭격에 부서진 건물 사이로 쥐떼들이 몰려다녔다. 부관인 마이크 스트랭 하사와 나는 전쟁의 참혹함에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지옥이 따로 없군. 전쟁의 진짜 모습이 이런 거군요. 폐허 속에서 자꾸 새카맣게 그을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간신히 살아남은 전쟁 고아들이었다. 전쟁이 핥히고 간 자리.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은 텅 비어버린 도시를 둘러보았습니다. 북한군을 피해 숨어있던 몇몇 사람들도 서둘러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피난길에 혹여 목숨을 잃지는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던 그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엔 전쟁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딨어? 엄마 왜 안 와? 부모를 잃고 길 위에 버려진 멍한 눈의 아이는 깡통 하나로 구걸을 하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적에 덮인 작은 아이. 설마 숨이 끊어진 건 아닐까?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엄마를 부르며 흐느끼는 아이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죽어가는 아이들. 러셀 블레이즈델은 참담한 마음으로 차갑고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Oh Lord, I can't disregard the children that are suffering from cold and hunger. Please help me take care of them. 기도 소리에
힘겹게 눈을 뜬 아이. 부르튼 손과 발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이 아이들을 돌보겠는가? Let's go home. Together. 대책도 방법도 없었지만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헐벗은 어린아이들의 들어올린 손과 애원하는 얼굴은 나의 마음을 녹이고 다시금 인간애를 불러일으켰다. 급한 대로 거리에서 구조한 아이들을 미군 사령부 건물로 데리고 온 그는 비어있는 공간에 아이들이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This is your home now. You don't have to sleep on the streets anymore. 군목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고아들이 아니라 병사들을 돌보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은 거리에 버려진 전쟁 고아들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서울시장의 도움으로 서울 기아 일시 보호소를 마련. 일주일 만에 250명이 넘는 작은 천사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러셀 블레이즈델은 매일 새벽 트럭 한 대를 빌려 거리의 고아들을 보호소로 데리고 왔습니다. 한국인 의사, 간호사, 보모들은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았고 아이들의 수는 엄청나게 불어나 어느새 1000명에 이르렀습니다. 1000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러셀 블레이즈델은 더 많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기 위해 본국에 호소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따뜻한 옷과 음식, 보호소가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What was his motivation? I think it was the compelling reason that he had been taught in Jesus' own teaching from Matthew 25, verse 40. Inasmuch you've done to the least of these, you've done it unto me. Anybody who is in need, anybody that you must care for them, and imagine yourself caring for Jesus, whether he's hungry, thirsty, in prison or sick, whatever the situation, you are to care for them. 러셀 블레이즈델이 돌보았던 1000여 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당시 10살도 채 안 됐던 꼬마들은 70년이라는 세월을 훌륭히 살아내고 여든을 바라보는 노신사가 되었습니다. 강제로 북송될 뻔하다 어느 간호사의 도움으로 탈출, 보호소로 가게 됐다는 김신인 어르신, 10살 많은 형과 이산 가족이 되었다는 유기현 어르신. 우리 또래예요. 내가 여기다 좀 적었나 그래요. 이거 거지들이지, 서울의 거지들. 그때 당시 완전 영동 바닥에서 거지 행세하고 있는 애들 데려다가 저 빨가 벗겨갖고 전부 다 목욕시켰잖아요. 시킨 다음에 옷이 없으니까 이 내복을 이걸 어디서 갖고 와서 이 상자를 걸었고 내복만 입혔어요. 전부 다. 이 거지 애들을, 요만한 애들 전부 다 내복만 입혀갖고 교실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큰 난로에다 불을 끄시게 펴놓으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큰 도나무통에다 물 끓여 뜨뜻한 물을 넣고 거기다 목욕을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리 깎고 그때까지만 해도 손바지 저고리에다가 조끼 입고 선교단체에서 뭐 통조림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뭐 찌개든 뭐든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먹으니까 그런 부모님 있는 사람들보다 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러던 1950년 10월 26만 병력의 중공군 부대가 압록강을 건너 물밑듯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공군의 압도적인 인해 전술과 야간 공격에 국군과 유엔군은 큰 피해를 입고 남쪽으로 철수했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다시 목숨을 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남쪽으로 떠나는 마지막 수송선에 올라타기 위해 서로 밀치고 소리 지르며 울부짖는 사람들. 모두가 사력을 다해 피난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목숨마저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아이들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이들을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군사 고문단의 책임자 딘 헤스 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중령님, 전쟁 고아를 제주도로 피난시켜야 하는데 비행기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 마침 수송기가 일본에서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잘 됐어. 그걸 사용합시다. 근데 며칠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 비행기가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러셀 중령님, 됐습니다. 고아들을 제주도로 데려갈 수 있는 배를 찾았습니다. 한국 공군에서 제주도로 가는 상륙용 수송선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배가 마련됐다고? 이럴 수가. 일이 이렇게 풀리는군. 딘 헤스 중령님, 고아들을 제주도로 데려갈 수 있는 배를 찾았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체될까 봐 걱정이었는데 정말 잘 됐군요. 그럼 나는 제주도에 아이들이 머물 곳을 마련해 보겠어. 우리에게 있는 건 트럭 한 대. 나는 서울의 보호소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트럭에 빼곡히 태워 인천항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작전명은 한국 전쟁고아 구출 작전. 아이들의 몸이 얼지 않도록 이불과 담요를 둘러주었다. 기필코 이 아이들을 제주도로 무사히 피신시킬 것이다. 매서운 바람을 가르며 한 번에 30명씩 아이들과 직원들을 인천으로 실어 날랐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약 40km. 밤낮으로 운전을 했는데도 꼬박 사흘이 넘게 걸렸다. 인천항 근처 버려진 학교 건물을 발견했다. 낡긴 했지만 이 건물을 써야겠군.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뒤로 하고 서둘러 항구로 향했다. 이제 배만 오면 된다. 배만.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해 정오와 자정에만 입항이 가능한 인천항. 혹여 아이들을 태울 수송선이 항구에 닿지 못하는 건 아닐까. 러셀 블레이즈델은 급한 걸음으로 항구에 나가봤습니다. 그러나 텅 비어있는 인천항. 어디에도 기다리는 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를 탈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사흘 밤낮을 달려 인천으로 왔는데 배가 없다니.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이내 좌절로 바뀌어갔습니다. 셋째 날, 저 멀리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을 태울 배가 도착한 것입니다. Oh Lord, thank you. 러셀 블레이즈델은 서둘러 부두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한순간의 절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을 태우러 오기로 한 배는 LST 대형 군수송선. 하지만 정작 눈앞에 나타난 배는 여기저기 부서진, 도저히 아무도 태울 수 없는 낡은 배였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암담했지만 러셀 블레이즈델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기적을 바라고 또 바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무언가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He's out at every high tide twice a day to see if the ships come in, and it hasn't come in. By December 20th, he doesn't know but he and his sergeant are not going to leave these children. They are their children. They see them as their own. They're either going to get them out together or they're going to be captured and killed by the invading army. 모든 부대가 이제 일사 후퇴 때거든요. 그때 일사 후퇴하기 직전 그 12월 20일이기 때문에 중공군은 이제 서울 지역으로 몰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전쟁고아 한 1000여 명에 대한 전쟁고아를 그냥 두고 부대는 철수하니까 떠날 수 없어가지고 이것을 정말 마지막까지 그걸 놓지 않고 그거를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람은 구출할 수 있다 하는 영감 그런 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미군들은 이미 철수한 상황.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건물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그때 누군가 있었다. 자자, 중공군이 언제 올지 모르니 서두르자고. 비행단 전체에 출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로저스 대령이었다. 로저스 대령님, 왜 여기 계십니까? 중령이야말로 왜 남아있나? 나는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에게 애원했다. 로저스 대령이요, 지금 급하게 수송기가 필요한데 확인 부탁합니다. 아, 그래요? 고맙소. 마침 일본에 C-54 수송기 16대가 있다는군. 내일 오전 8시까지 아이들을 김포공항으로 데려온다면 탑승시켜주겠소. 가능하겠소? 그럼요, 물론입니다. 어떻게든 김포로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로저스 대령님. 스트랭 하사,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어. 어서 인천으로 가세. 네, 중령님. 그런데 아이들을 김포까지 어떻게 데리고 가죠? 인천에서 김포까지 3시간. 트럭 한 대 최대 수송 인원 50명. 최대한 많은 트럭이 필요했다. 인천에서 밤새 수송 차량을 수배했지만 모두 실패. 어느덧 아침이 됐다. 중령님, 지금 출발해도 빠듯합니다. 뭐라도 있는지 더 찾아보세. 오, 스트랭 하사, 저기 트럭이 있어. 미 해병대 트럭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앞뒤 가리지 않고 트럭으로 달려갔다. 귀관은 당장 트럭을 몰고 인근 학교로 이동한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해병이고 우리의 임무는 이 배에 시멘트를 옮겨 싣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령으로서 내리는 명령이다. 당장 모든 트럭을 몰고 학교로 가도록. 시간이 없다. 나는 중령 계급장을 이용해 트럭을 몰고 학교로 가도록 명령했다. 그들의 항해는 모조리 무시했다. 총 14대의 트럭을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학교로 보냈다. 상황을 전해들은 해병대 대령이 급히 달려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귀관은 대체 누구길래 내 병사들에게 마음대로 지시를 하냔 말이다. 저는 제5공군 소속 군목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입니다. 1000명의 아이들을 제주도로 피신시키기 위한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지금 김포엔 아이들을 제주도로 옮겨줄 C-54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까지 아이들을 싣고 갈 트럭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난방도 위생시설도 마련되지 않은 버려진 건물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가까스로 견디고 있습니다. 홍역 같은 전염병이 마구 번지는 통에 3일 동안 8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대령님, 이 트럭은 1000명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좋소. 트럭은 러셀 중령 당신 몫이니 필요한 대로 쓰시오. 1000명의 전쟁구와 구출 작전 꼭 성공하길 바라오. 감사합니다, 대령님. 기필코 성공하겠습니다. 지원받은 미 해병대 트럭에 서둘러 아이들을 태웠다. 1074명의 아이들과 직원들 전원 탑승 완료. 떠날 준비가 됐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 김포로 출발합시다. 약속 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김포로 향했다. 나와 스트랭 하사가 선두에서 호송대를 이끌었고 이불로 꽁꽁 동여맨 아이들과 보급품을 실은 트럭들이 뒤를 이었다. 12월 20일 오전 10시 김포에 도착했다. 비행기는 한 대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건 기적이었다. 비행기들은 오전 8시부터 2시간 넘게 눈이 내리는 활주로에서 아이들이 탄 트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원한 미 공군 병사들은 떨고 있는 아이들을 안아 트럭에서 비행기로 옮겨주었고 모두가 무사히 C-54 수송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는 겁니다. 그 추운 날에 그 여름 옷을 입고 맨발에 눈 위에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브레이드 목사님이 구하기를 1000여 명을 구했어요. 1000여 명을. 남녀를. 예? 난 이걸 뭐 지금 생각하게 되면요. 이건 뭐 지금 나중에 하나님 그러지만 그게 하나님이지 어떤 게 하나님이에요? 예? 예?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죠. 예?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피난을 갔다는 이 영화 같은 이야기는 70년 전 이 땅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의지로 시작된 한국 전쟁고아 구출 작전은 전쟁이란 이름으로 외면당하고 거리에서 죽어가던 1000명의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보장받지 못하는 위태로운 전장. 낮은 자를 돕고 섬겼던 이들은 천사의 마음을 품은 전장 위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절망,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희망을 버리지 않은 이 아이들 역시 전장 위의 천사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자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최후의 여정입니다. 오 하나님, 부디 더 큰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수송기는 남쪽으로 약 600km를 날아 인민군과 중공군의 위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 누군가의 헌신으로 1000명의 아이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0번